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제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제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제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밤낮이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와 함께 할 오늘 새벽 예배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또 한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모든 일들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역사들이 내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하루를 이 새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고 또 도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많은 사람들과 아직 미래가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며 그 어디가 되었든 내가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시며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임을 고백해내며 그 일들을 온전히 걸어내고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일들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의 새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나의 삶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눈앞에 보이지 않고 미래가 확실치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사람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던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오병이어 사건, 그 사건 자체에 호기심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자기의 조상들이 이제 출애굽 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며 이끌림 바 되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런 식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루시는 줄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경제적으로 또 뭐 요즘에 말해 뭐 복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안정화시킬 어떤 분인 줄로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또 빵이다라는 것도 그걸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생명의 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요한복음 공동체는 이 사실에 자신의 운명,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없던 개념을 가지고 왔고 지금 우리야 이제 많이 배우고 익숙하고 뭐 이래서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들에게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또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이성적인 것 같지만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한다고 해도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현상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것들을 수근수근거리던 제자들이 많았다라는 건 당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가능하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나 이런 개념을 잡기가 쉽지 당시에는 없던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은혜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라고 하고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개념적으로 적응이 안 되면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으면 떠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큰 위기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나 그들의 영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그냥 출석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무슨 생각이 있고 신념이 있고 그것들을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부도덕하다 또 비상식적이다 또 그 안에서 사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뭐 그것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는 것은 교회들이 이제 좀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가 아는 복음 또 성경에 대한 어떤 신앙적 무게감이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내가 그것들이 맞다고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그 이해만 가질 수 있다면 그가 그 복음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또 얼마든지 바뀌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교리적인 문제로 또 신앙적인 신념적인 문제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는 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건 예수님이 막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야 니네도 갈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당시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우면 즉 동의할 수 없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도전 앞에 실제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죽을 때까지 그냥 내가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또 무슨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냥 나가던데 나가지 뭐 이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너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을 나에게 하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종교 생활로서 멈추지 말고 내가 진심으로 이 신앙함이 가능한 존재인가를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말씀에 내가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을 때가 왔습니다.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못하면서
체면이나 사람들의 눈치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 때문에 그냥 남아있는다는 건 사실은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실제로 떠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는 거죠. 가라, 너희도 떠날래? 가.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이 질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명령을 내리셨고 복음을 확실히 붙들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요즘의 처지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너도 가렸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과연 내가 복음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에 떠날 건지 종교 생활에서 멈추어 있을 건지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하는 모습은 종교 생활에서 멈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이 고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이 많습니다. 교회를 향해 말들이 정말 많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고민하기 이전에 나의 삶에 이런 고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에 동의하고 있는가? 나는 그 복음에 동의하여서 나의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소원하고요. 이 고민과 해답이 오늘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에 함께 나타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난 하나님께로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삶이 말씀에 닿지 않는 것은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 매여서 온전한 신앙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일하는 시간을 살며 너도 가려느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아감을 깨닫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